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 후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운행하여 주십시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다 뿌리시고 덮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원수마귀 사단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의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소송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나고 회복되는 흥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다 살아난 역사가 있고 큰 군대를 이룬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05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05편 16편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들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계시서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감동된 자에게 성경을 기록시킴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믿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잘 청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2930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에서 나중에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는 그 12명 가운데의 11번째의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훈련시켜서 30살에 국무총리로 세워서 80년 동안 110살 때까지 국무총리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12명 가운데 그를 지명해서 그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형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덩이에 빠뜨릴 때까지 17살까지는 사람 밑에서 가정 총무로서 집에서 부모와 형제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미성숙한 나머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해서 구덩이에 빠뜨려서 애굽 광야 하나님 밑에 간주한 땅에 그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준비되는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 갑니다. 성경은 16절 말씀에 기근이 오고 기근이 와서 그가 의뢰했던 양식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아무것도
의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양식이 끊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보면 그들이 애굽 람셋에서 이렇게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해갖고 2월 15일 날 양식이 끊어졌다 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 다시 발화해서 빵을 만들 수 없는 그 유교병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 달을 정해놓고 한 달 동안 그들이 가지고 온 걸 갖고 먹고 살게 하다가 한 달이 딱 끝나고 나서부터는 사람의 자원으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라면 사람 밑에서 우리가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밑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밑으로 가게 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람이 본 꿈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꿈 비전을 보여줍니다. 30살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가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정확히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1뱃단이 일어나서 자기 다 절하고 해와 달, 별, 1월 당신이 자기 부모 모두 이 세상의 임금까지도 자기에게 딱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가 자기가 그냥 사람이 꾼 그런 꿈이 아니고 내가 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몽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영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으로 될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계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표때는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방 사람이 이 유대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강력한 이 나라인 애굽에 국무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줬어요. 보여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를 이끌어 가는데 그가 참으로 이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죄수로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은사가 국무총리 옷이 벼질 때까지 그가 입어야 되는 옷이 있고 벗겨져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17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발악할 수밖에 없는 어린 나이에 17이 청년의 나이에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데에서 또 모래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에 의해서 사장대로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데도 그가 빠뜨린 자기 형제를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헬렌 켈러처럼 앞이 막히면 뒤가 막히면 양옆이 막히면 하나님은 하늘을 뚫어놓는다는데 그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준 꿈을 이루어가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빠뜨리는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걸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이 보여준 꿈을 확신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입었던 옷이 있습니다. 입었던 옷이 있어요. 그 옷이 그 채색 옷이 자기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건 세상부터 온 것이지 하나부터 온 것이 아니라 했는데 이 세상부터 이 세상 자랑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민자들이 이렇게 이 미국에 들어올 때 믿음의 선진국, 복음의 선진국, 승리의 선진국, 이스라엘처럼 이민자들을 세운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 나라에 그 미국의 시민이 되려고 한다면 요셉처럼 한국에서 있던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자기 자랑거리를 미국에 들어오는 순간은 다 벗겨버립니다. 이 채석을 벗겨버려요.
그래서 자기 신분이 노예 신분이 됩니다. 완전 바닥. 자기 신분이 없습니다. 노예가. 딱 들어오면 자기 신분 없어요. 한국에서 뭘 어떻게 뭐 사장을 했고 뭐 박사를 했고 뭘 아무 상관없어요. 딱 뺏겨버려요. 그래놓고 노예의 신분에서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종의 신분에 있게 합니다.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순종해야 되는 이 종의 이 환경에서 종의 옷을 입고 그가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겨서 죄수 옷을 입고 죄수 옷을 입히기까지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보디발의 아내를 격동시켜서 그를 통해서 감옥을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여인의 욕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분이 나서 억울해서 요셉을 감옥에다가 가두는 게 아니에요. 종의 옷을 벗겨서 죄수의 옷을 입히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바로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노예에서 종으로 한 명이 팔려가게 있고 운이 줘서 팔려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이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 운이 좋아서 팔렸고 제 교만해가지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그냥 빠뜨리자 해서 형들이 빠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해서 빠뜨려서 하나님 밑에서 훈련시켜요. 집에서 가정총무를 훈련됐던 그가 하나님 밑에서 광야 같은 환경에서 환경, 물질, 사람 아무것도 의지하고 자기 신분도 낮고 뭐 이런 것에서 낮아져서 종으로서의 총무, 가정총무, 죄수로서의 총무로 낮아져서 섬겨서 나중에 30살에 높여졌을 때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이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가 신분대로 거두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내가 사필 기정이다, 내가 신분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빠뜨렸고 하나님이 지명했고 또 하나님 밑에서 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를 형들을 사용해서 그를 빠뜨린 거예요. 우리도 이민자도 여기 와가지고 종의 신분에 있다가 결국은 참살 없는 감옥, 신분이 해결이 안 돼서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30살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꿈을 줘서 꿈을 풀어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서 그 죄수 옷이 벗겨지고 사명의 옷, 국무총리 옷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의 신분이 해결될 때까지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도 못 가고 딱 하나님의 거룩하게 묶고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 밑에서 이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밑에서 인격 훈련을 시켜요. 모세의 일생을 보면 40년 동안을 물에서 건져갖고 40년 동안을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에 능하였다. 애굽 사람들의 지식, 지혜, 세상 것을 이거 다 배우게 합니다. 물론 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을 선포해 줘야 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40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물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학문을 공부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학술을 다 배워. 모세율을 기록하는 데 필요한 문학, 문법, 수사, 철학,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야 되니까 출애굽 재판돼야 되니까 법학, 또 천문학, 의학, 세상 학문, 철학 이런 걸 철저하게 준비시켜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에게도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해야 되는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잖아요. 문학, 문법, 수사, 철학 이 모든 것 다. 이게 준비가 이제 되고 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 영역
그 사람의 그 영적인 그 이 계급, 이 영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 거지. 모세가 자기가 미성숙해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해서 이 살인해서 살인 사건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좋은 환경에서 못 있게 하고 하나님 환경으로 구덩이 빠뜨리고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 파죽 사건을 일으키고 집에서 8번째 막내인데 광야로 나가서 혈혈단신이 되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밑에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이 기스, 유력한 자 기스의 아들, 머리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하고 아주 준수한 사울을 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성령, 은총을 줍니다. 그래서 왕으로 삼아서 40년을 씁니다. 다윗이 집에서 8번째인데 집에 있지 못하고 10살도 안 돼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 훈련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무섭고 어리기 때문에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시키고 나중에는 사무엘서에서 기록한 걸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물어 간구하여 가로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훈련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에서 이 8번째 막내인데 좋은 환경에 있어야 되고 부모 곁에 있어야 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안 떠나야 되고 혈혈단신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사명 때문에 본인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고 혈혈단신이 되고 광야에서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소입니다. 나를 낮춰서 나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인격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되면 내주하는 성령이 준비가 되면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을 채워주고 부어주기 때문에 이 내주하는 성령을 이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 밑에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모세를 향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이보다 성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이죠. 그 온유해지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발 벗어라. 네 주권 내려놔라.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을 채워줘요. 신명기 34장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자기 제자에게 안수에서부터 넘어갔던 지혜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혀줍니다. 선지자 옷을 입힙니다. 능력으로 임하는 옷, 선지자 옷을 입혀서 40년 120살까지 하나님이 쓰십니다. 철저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부터 노예 옷부터 종의 옷부터 죄수의 옷부터 다 벗겨서 마지막에 죄수로서 오늘 말씀 시편 105편 19절 말씀처럼 요셉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 기다리게 했다는데 그 기다릴 때 그게 뭐냐면 30살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 그래서 30살에 사도행전 7장 10절에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대구방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줘서 애국과 자기 집과 바로를 치리하는 치리자였었다. 은총과 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성령, 구약시대 성신 이걸 받기 위해서 이 은총과 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광야 생활 가운데 물질, 환경, 사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고 내 힘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자리에 있게 된 사람은
하나님 밑에서 저주받고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밑에서 큰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줘야 되는데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을 깨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고 자아를 내려놓고 이 깨지지 않으면 광야 생활을 오래 시킵니다. 빨리 이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이 깨진 사람은 하나님이 온유 겸손 이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가 깨지고 이 온유라는 것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을 이 온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의 야생마 같은 기질 내가 미성숙한 나를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시켜서 광야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환경도 물질도 사람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능력이 임하면 요셉이 30살에 능력이 임하면 80년. 또 이 모세가 80살에 능력이 임하면 120살까지 120년. 다윗이 그가 늙어서도 구하고 늙어서도 나이 들어 늙어서도 구하고 죽기까지 존귀하다가 그의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줬다 했잖아요. 역대상 29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에게 준 은총을 거두지 않으니까 은사를 거두지 않으니까 왕의 신분을 벗기지 않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그가 늙었는데 나이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체력으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성령의 힘, 영역으로 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은혜 위에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걷어질 때까지 그는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밑에서 훈련받고 사람 밑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그에게는 떨어지는 거예요. 2m 93cm의 골리앗을 만났는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 밑에서 훈련받은 다윗하고 다르게 보는 거를 초점을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지 하나님에게 맞추는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초점을 골리앗에 맞춰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이도 어린데 목동이고 어린데 그 가지고 있는 건 물매 5개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춥니다.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광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뭐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내 방법으로 내 여름으로 그래.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다 잘 사는 시대가 되고 이 아날로그가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방주 진짜 영적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에서 영을 받을 수 있는 이 라마 라이트 같은 이런 재단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 와요. 왜요? 배불러야죠. 옛날에는 배고프고 있는 게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병이 나면 기도원에 가고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지금은 기도원도 안 갑니다. 뭘 찾느냐? 하나님보다 더 떼기고 더 튼튼한 실손. 이걸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 배부르니까. 중국도 옛날에는 배고플 때는 사람들이 아무들 사모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잘 살고 배부르니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섬기는 신 중에 한 사람으로 얘기해버려요. 일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이렇게 이 하늘을 나는 나비도 조그만 이 고치에서 애벌레로 힘을 쓰고 나와야 나중에 잘 나를 비상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는 물질의 연단도 없고 환경도 좋은 환경에서 나를 불러 쓰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돌아서서
나한테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능력이 떨어지고 위기 능력에서 진짜 힘들고 어려움을 즉시로 깨달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환경도 물질도 사람도 의지 못하고 부모도 형제도 환경도 물질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고립문에서 독불장군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끝을 못 봐서 그렇지 여기만 보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러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의 수단을 삼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주문해 오듯이 기도해가지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미신처럼 비는 수준의 그렇게 기도를 하니 그 기도가 상당히 안 됩니다. 이 기도는 전능하신 전능자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거기다 인간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행위예요. 나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솔로몬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수가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를 헤아릴 수가 없고 두 여인이 와서 내 자식 이걸 판결해달라고 했을 때 판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이 일천번제에 감동하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것을 왕으로서 필요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늘의 것,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더니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이 올바르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 땅의 것, 육의 것, 왕으로서 필요한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재물, 건강, 명예, 존영, 원수 없는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훈련이 된 사람들은 솔로몬도 사울 왕도 하나님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총이라는 걸 줘서 땅을 정복하고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준 거죠. 근데 다윗만큼은 그래서 다윗의 그 이름이 이 구약과 신약에서 1107번의 그 이름이 거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그 복의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도 308번의 그 이름이 성경에 거명되는데 여기는 1107번이나 다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주의 종도 보면 모세처럼 사람을 의지 못하고 사람이 스승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스승이 돼서 환경, 사람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광야 가서 혼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밑에서 훈련받은 주의 종 모세가 있고요. 성령 충만한 이 모세 밑에서 훈련받는 그의 제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예요. 근데 모세가 그 이름을 바꿔주죠. 예수와 예수스.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시대의 그 이름을 자기 종이 그 이름을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땅을 전쟁을 하고 땅을 정복하고 정복 것을 나누는 선교를 합니다. 그는 아무 스펙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종 출신이잖아요.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봤죠. 또 여기 이 제자들 뭐 스펙이 없는 자기도 똑같은 종 출신인 이 여호수아도 요단강 갈라질 때 하나님 함께하는 걸 봤죠.
또 이방 사람도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천지에 번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명성을, 다윗에게도 그 명성을,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의 명성과 그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명성을 높여줘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단도 인정할 만큼 창세기 31장 38절에 41장 38절에서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의 그 부하가 보았잖아요. 수금도 잘 타고, 깃발 잘 타고, 용기도 있고, 얼굴도 있고, 준수하고.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더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 이 어항에다가 청소부도 넣지만 그거 잡아먹을 쫓아다니 꼬랑지 잘로 먹고 잡아먹을 한 놈만 집어넣으면 그거 10개 넣으면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색깔이 아주 선명하고 아주 건강합니다. 미꾸라지만 있는 논에다가 메기 한 마리 더 넣으면 미꾸라지가 튼실해집니다. 우리가 환경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 사람도, 고난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아이고 옛날에 이거든. 남자들 군대 가서 배워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군대에서 또 이거보다 더운 것도 했는데 까지는 거하고 생각이 바뀌니까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꼭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꼭 필요해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광야는 낮추는 것이에요. 낮추는 거예요. 나중에 높여졌을 때 낮아지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자고하고 교만할까 봐.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 지적인 능력도 엄청나게 줬는데, 바울이 됐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삼층천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고, 자기 사명을 보게 하고, 자기 멸류관 상급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 지성, 영성, 이 두 가지를 줬을 때 그가 교만할까봐 이 세 가지에 하나님이 거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약할 때 강함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눈으로 3개, 입으로 3개, 손으로 3개를 주는데, 이거 9개 다 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 6개 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 3개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준 것으로 눈으로 줬다면 영분별이에요. 지식의 말씀이면서. 입으로 줬다고 하면 예언이에요. 방언 통역에서. 손으로 줬다면 치유, 수술인데, 이거는 능력 행함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 만명, 믿음의 은사. 이게 오면은 치유가 됩니다. 눈으로 진단, 입으로 처방, 손으로 수술. 말씀의 종들에게 줘야 될 은사예요. 여정이나 남정이나. 사실은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은사자들이 있는 그런 기도원이나 이런 데로 영성하는 데로 가야지, 일반 양들이 들어가면 하나님 끼웃거리지도 못하게, 가서 말씀 전하면 알아듣지도 못해. 대학교 교수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때 가르친다면 잘 가르치지만 초등학생은 못 알아들어요. 영적으로 말은 못 알아들어요. 이런 딱딱한 음식을 못 먹어야 양들은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젖을 가지고 다니는 말씀 부흥사들이 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이렇게 하고, 능력 부흥사는 하나님 주는 은사 가지고 세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해야 되는
그런 그 영적인 의사를 세상인데 은사자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은 은사가 여자 기도 원장이 받아들 은사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뭔 소린가 했더니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나는 뭐 달라고서 받은 건 아닌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고 옷 입혀서 이렇게 쓴 건데 기도원 원장님들이 하는 것을 여자분들이 해야 되는 것을 남자가 받았기 때문에 체력도 따라주고 힘도 있고 귀신의 힘이 보통 힘이 아닙니다. 애라고 깜받다가 이 퉁방머리 왕복으로 얻어 터진 적 있어요. 예배당 종치듯이. 이 자폐인데 에이 뭐 까지 놈은 뭐 내 놈이 했더니 아 이놈이 하더니 나를 휘퉁방으로 왕복으로 치더라고요. 깜받다가 이 귀신의 힘이 보통 힘이 아니에요. 애도요 아토피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애들은요 이 대장에 보면 이 대장에다가 혈기의 여기 다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 이어로 관서면 떼글떼글 막 굴른 애들이거든요. 막 땡깡 놓고 아토피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막 팍팍 끓고 해도 벗겨져도 막 계속 끓거든요. 이 말하자면 독소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독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독기는 영입니다. 독소는 음식의 독이고. 근데 여기 오른쪽에 배에다 보면 이 혈기의 영을 집을 짓고 있거든요. 애고 그래도. 안기술하면 막 혈기 있는 사람은 죽어요. 받아봐서 아시잖아요. 5년 사람 별로 안 아픕니다. 5년 사람 또 금식도 많이 안 시켜, 장기 금식 같은 것도 안 시켜요. 5년째 아는 사람 저같이 장기 금식을 시키는 능력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나를 깨고 내려놓게 만들기 위해서 금식을 시키는 거지. 제가 옛날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나이로 그러면 7호선을 타는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이 저를 쓰려고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가서 뒤돌아보니까 요셉이 뒤돌아보니까 30살이 되돌아보니까 공천에 되거나 뒤돌아보니까 집에서도 총무,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 감옥에서도 총무. 아, 총무가 되기 위해서 총무 하는 준비시켰구나. 집에서 8번째 막내인데 집에 문 있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혈혈단신이 돼가지고 의지할 거 없는 것 가운데서 내가 살아왔구나 라고 보면 나중에 내 사명을 듣고 알고 뒤돌아보면 우연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가 모자이크처럼 퍼즐처럼 다 맞아요. 내적 치유자라고 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가정을 세우는 사람은요 가정적으로 문제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강도 만난 이웃을 제사장이 그걸 보고 레위인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보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강도 만나본 사람. 내가 이가 아파서 아파봐서 알아. 그래요. 누가 아프다 하면 이 아프다 하면 이빨 아프다 보면 그거는 이제 동물한테 표현하는 게 이빨이고 사람은 이인데 이가 그래 내가 아파봐서 알아. 그래. 아프건 사람. 내가 가슴에 상처 투생인데 이 투생 이게 난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찬양만 죽으라고 하고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선지자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너희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미국 사람들은 기름 부음도 사이코는 이 미국 사람들은 시리어로서 이 선견자 사무엘서에서 보면 옛적에 선지자로 선견자라 했다고 했어요. 근데 같은 건데 시어로서는 같아 보는 기는. 근데 선견자는 보는 기능이면 선지자는 본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계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 예언해 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나를 향한 계시를 저 끝에 있는 걸 여기서 이걸 보고 여기서 이렇게 선포해 주잖아요. 여기서 저 끝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디쯤 와 있고
과거에 왜 이렇게 왔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 끝에 있게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면 네가 사기치고 왔으니까 사기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구. 네가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쳐가지고 그 잘난 부모 네가 둬가지고 일러바쳐가지고 너 교만해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30살 보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켰구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팥죽 사건을 일으켰구나. 저 끝이 안 보이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 이게 안 보이면 주의 종도 이거를 문자적으로 푼다니까요. 우리가 이 계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계시를 못 보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만 보면 사람을 가르칠 수도 없고 사람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볼 벌자에게 마르뼈 같은 영혼들에게 말씀이 대언되고 들어가야 살아난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뭘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끝을 정복해서 내 증인이 되는 거지. 흉내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보내는 선교사예요. 12명, 70명 훈련시켜서 샌딩으로 이렇게 보내고 사병을 훈련시켜서 장교에서 샌딩으로 보내고 귀신조차 병 고쳐서 그를 세상으로 보내고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이 사명 선교는 마귀의 영토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토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물품이나 주님의 사랑을 가져가서 의로 의사들이 가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선교도 있지만 결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그 나라를 잡고 있는 그 세력들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거 오기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사스, 에볼로 이런 것들이 왔었잖아요. 이게 그 나라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력 바이러스거든요. 물속에 들어있는 수인성 바이러스, 땅속에 들어있는 풍토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공중권세를 잡은 바이러스. 남미 같은 경우는 지카, 저 아랍 같은 경우는 에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무너지고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고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듯이 하나님이 문둥병을 보내버려요. 13세기 때.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는 흑사병으로 유럽에 1억 명이 죽습니다. 한 나라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흑사병. 몇 세기요?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거기다 이제 결핵, 장티푸스, 애굽에 내리는 질병이에요. 이게 사스, 에볼로 내지는 코로나, 독감, 스페인 독감. 미국도 몇 년 전에 이 독감으로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이게 다 바이러스인데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 병 안 걸려요. 저희 교회는 그 코로나 때 예배를 다 드렸어요. 또 하나님 막아주니까 소리도 안 들려서 그런지 사람도 와서 이러고저러고 말 한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고 치유받으러 왔는데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또 어떤 사람 전화로 와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제가 코로나 이빨 걸려가지고요.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이미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감기, 몸살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내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면역이 떨어졌을 때 감기, 몸살도 우리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감기, 몸살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성령 자체가 백신이에요. 제가 이게 백신 주사를 놓으러 다니는 사람, 영적인 백신. 그래서 사단한테 매이지 않고 웃기지 않게요. 뺏기지 않아야 되고 병들지 않아야 되고 그걸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백신을 받으면 또 여러분들도 저처럼 백신을 가지고 이 주사를 놔야 되는 살점이 있잖아요. 준비 중에 있고 또 준비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미도 근데 그 사역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사람 밑에서 17년을 준비해서 하나님 밑에서 13년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모세가 80살에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바담마람 하란 땅에 가서 7년, 7년, 6년, 20년을 그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야복강에서 그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사명을 이룬다. 다윗이 10살도 안 돼가지고 30살이 될 때까지 20년을 넘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이라는 사람이 같은 동일한 인물인데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그가 사울로서의 지성을 준비해서 산헤드린 공의원 유대인의 간원이 그렇게 됐는데 그가 바울이 되어서 로마식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로마로 선교 갈 때 예수의 영과 선교의 영을 주의 종들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그 갈 때까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집가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눈이 열려서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그리고 막바로 자기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를 보내냐면 아라비아 광야를 보냅니다. 3년 동안 가서 자기 이신들이 이 신학 체계를 준비하고 환경 물질 사람 의지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서 14년을 기다려요. 자기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나바가 와서 보증해서 들어갈 때까지 14년, 3년에다가 14, 17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돼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땅에 기식하는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홍수 사건을 일으켰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서 깊은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이 방주에 구별된 그 방주만 방주에 있는 사람만 다 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쓸어버렸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최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서 노아죠, 그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은혜가 왜 성령이죠? 성령이 방주에 든 식량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방주를 닫아서 닫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질 수 있는 식량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몇 규빗 해서 하나님의 때를 다 이렇게 짓는 건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비가 와가지고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거의 이제 비가 그치니까 까마귀를 내보내잖아요. 아직 물이 안 말랐구나. 비둘기를 보내보잖아요. 일세를 물고 들어오잖아요. 아, 이제 물이 말랐구나. 그리고 막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57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주여 주시오거든 저를 향해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그냥 주님이 오라 하지 않은 상태에 뛰어내린 물이 풍덩 빠져버려요.
오라 하면 하나님 시간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거라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순종하는 힘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거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수 있게. 근데 마지막 때 이 종들은 이 선교의 사명인데,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 심지어는 영화배우, 가수, 문화적인 선교사, 문화 선교사, 스포츠 선교사, 기술 선교사, 거리에서 외치는 거리 선교사, 내 집에 우상 섬기는 가문에 가정 선교사로 들어가서 신앙의 명문감으로 이 세우교에서 들어가는 가정 선교사, 다 하나님의 사명이 다 각각 다 다른데, 전기도 110도 있고 220도 있고 380 동력이 있는 것처럼 선교에도 그 코드가 다 다른데, 맡겨준 것으로 하나님 나한테 맡겨준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면 작은 일에 장수하면 더 즐거운, 더 큰 것을 맡겨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고 가면 괜찮습니다. 요셉이 30살에 되어질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그 위기와 있을 수 없는 것을 그가 갈 수 있는 거지,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준 꿈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 표대를 보고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 표대 끝에 저 표대를 욥기 23장 10절에서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끝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가니까 욥기 42장 5절에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42장 10절에서 갑절에 축복을 주고요. 다 여한이 준비되어 있는 건데 여기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높은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면 저 꼭대기만 보고 올라가면 꼭대기까지 가지만 올라가서 중간 내려다보면 다리 떨려서 못 간다 그랬잖아요. 사명에서 이게 이 표대를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도리도리하고 뒤돌아가고 이러면 다리 떨어서 못 간다니까요. 끝이 없는 것 같고 사탄이 계속 갖다 주고, 내 생각에서 체험된 내 생각으로 이 끝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 그래서 귀한 성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땅에 또 뭔가를 이렇게 물어보기 위해서 자녀가 어떻고 결혼이 어떻고 이렇게, 사실은 그런 거는 하나님이 짝이다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질 않아요. 아버지가 준비한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결혼해서 갔다 온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무당처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성령이 표현하는 건요, 하나님이 표현하는 거는 숫자나 이런 걸 표현하지 않고요, 여름이 오는 것을 무화과 나무가 연화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성경이나 성령은. 근데 다른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날짜 또 내지는 숫자까지, 금액까지, 이거 얼마에 팔린다, 얼마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신령한 거 같잖아요. 주머니에 돈 얼마 들어있고 통장에 돈 얼마 들어있고 그 속옷에 무슨 옷을 입고, 이거 신통방통에 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이 알려주기보다는 귀신이 그걸 뺏어먹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진짜 영을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 이래가지고 그거 터진 사람도 많잖아요. 저쪽 서부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다단계나 그 사자 가지고 온 사람이 이 동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적인 사람들이라. 나 이럴 줄 알아서 아이고 이미 쌓여왔는데 욕심이 잉태하죠. 사단은 욕심부터 주는 거예요. 욕심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은 괜찮아요. 본능 이상을 뛰어넘는 건 사탄이 주는 사욕이에요. 이거 그칠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지 말고 아는 걸 알아서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죠? 여호와, 샬롬, 라파, 샬롬, 주글롬,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문자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을 문자적으로 하지만 진짜 스스로 있는 자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아멘. 모세처럼. 아멘. 모세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문자적으로 아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한다. 이 문자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내 생명의 내 사역의 예수가 진짜 예수인 걸 우리가 알아야지. 사울처럼 목수의 아들을 마리아의 아들로 보지 말고 진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구약에서 약속한 것을 마리아 태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 숨겨서 감춰서 보냈다. 이걸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주님을. 그래 내가 맞는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를 만나면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집니다. 아멘. 빛이 내가 또 들어오는데 어둠이 내 가운데 어떻게 주관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베리엘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아멘. 빛인데 어둠이 어떻게 붙들어요? 의와 불의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가라하면 어디라도 아골골짜기라도 옛날에 신학교 때 기도할 때 참 기도를 참 잘했어야 되는데 아골골짜기라도 간다면 은혜가 와요. 그럴 때 진짜 아골골짜기를 보내. 교인도 몇 명, 뭐 3명밖에 없대. 근데 목사님 와서 부흥해 줄 수 있어요, 그래? 근데 내가 이제 그거 다 계산하고 주님한테 내가 헛소리가 있으니까 아골골짜기구나.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틀림없이 주더라고요. 아니 천다는 사람들이 없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꽉 차요. 신나가지고 사람 구경 못하다 막 사람 구경하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마리아처럼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마리아처럼 막 식당에서 막 봉사하고 막 이러고 있어. 사람 못 받아 사람 구경. 제가 진짜 한 사람 때문에 여기 필라로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분도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거기를 가라. 갔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올 때는 계기가 되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더 크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고 저는 일감이 많은 게 피곤하고 곤비한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보람돼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되고 살아나고 이게 보면 진짜 저는 행복해요. 제가 이게 노동으로 하면 저 벌써 병들었을 건데 노동으로 일 안 해요. 보람으로 일하고 행복해서 일하고 그러니까 이 몸도 안 다치는 거예요. 사람 많으니까 물론 질서는 있습니다. 제가 강단 위에서 주님이 들려준 걸 그대로 말할 때가 있고 내려가면 혹시라도 내게 나올까 봐 말을 안 해줘요. 조심해서. 말 한마디 저는 말한 거 기억도 없는데 말 들은 사람 10년 뒤에도 기억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말을 잘해야지. 성령이 주는 말씀 그대로. 저는 우편배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슬픈 소식을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슬픈 소식으로 바꿔서 전할 수 없는 게 우천 배달인데 너는 바꿔서 얘기하지 마라.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밝혀졌어요. 내려가서 정신없는 상황에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창세 이전에 있는데 뭐 누가 막 물어보고 그러면 그냥 설렁설렁 대충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이 재단에서 타협할 때는 절대적으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지 그냥 처삼촌 벌쳐오듯이 설렁설렁 생계형 목사로 동거들어 다니는 사람 같으면 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생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네요. 이 길을 가고 나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택을 앉아요. 교회 큰 맞고 교회에서 자겨요. 우리 집사람 지금 전화 와가지고 사는데 오늘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코가 시렵네, 팔뚝이 시렵네 그러더라고. 여름에는 막 더워서 헉헉거리고. 그래도 냉탕 온탕 여기를 다니니까 내가 선교사를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환경이 나쁘네 막 뭐가 없네 내 세상을 그거 없이 사역하는데 꼭 편하고 좋으니까 사택이 있으면 2집 살림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2집 살림 필요 없고 뭐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뭐 창피해서 이러질 않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호할 때는 잘 나가서 명예도 참 이렇게 높았고 하나님 또 사업가다 이제 사업시켜서 대박나게 만들어 돈도 실컷 써보게 만들어서 사명으로 가기 전에 실컷 제끼가 나중에 총회나 노예나 이런데 돈 들고 다니면서 뭐 이게 안장 차고 다니려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딱 나 아니까 아주 그냥 대통령 바로 옆에 근접 경호 해가지고 너 이상 더 높은 거 없다. 그래서 이 명예 가지고 탐내지 않게 했고 사업 할지도 모르는데 하늘 손짓고 헤엄치게 만들어가지고 돈 실컷 벌었고 돈 자랑하고 돈 실컷 써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디 명예 때문에 이렇게 어디 안 다니고 돈 때문에 뭐 이러고서 이렇게 집회한다니. 영혼 때문에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진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게 저한테 느낌으로 오니까 그 사람이 아픈 게 저한테 오니까 대충 설렁설렁 처삼촌 벌쳐듯이 할 수가 없어요. 예언도 대충 그냥 하다가 그냥 뚝 끊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끊었다 하면 막 주님이 제일 못하는데 짐승이 큰 짐승이기 때문에 금식시키면 아주 발발 떨어가지고 제가 백일행이 보통 큰 백일행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겸손해서 좀 적게 먹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먹어야 되는데 밥을 3공씩 4공씩 국 한 사발, 물 한 사발, 밥 3사발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지금은 하는 겸손해가지고 많이 줄여졌는데 근데 주님이 이렇게 순종하면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더 크게 또 이렇게 은혜 주실 거를 난 기대하고 저는 이제 오늘로서 이제 여기 내일 예배 드리고 이제 또 저쪽 이제 워싱턴 DC로 들어왔는데 워싱턴 DC로 들어와서 마지막 일주일 사역하고 이제 12월 3일은 이제 한국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면 또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부흥회가 그냥 내리자마자 그냥 시차 상관없이 그냥 또 달려가는 거예요. 한국 돌다가 여기 와서 돌다가 이렇게 참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 많고 많아요. 감춰져 있어서.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안 보내고 시간마다 조금씩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보내는지 몰라. 나중에 숫자 계산을 보면 숫자가 꽤 많아요. 근데 와 있으면 저도 좀 질릴 텐데 하나님이 약으셔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 앞에 하나님 거룩한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고 주님께서 나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상급 열임을 크게 받고 또 기도받고 즉시로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또 즉시 아닌 좀 기다렸다 나중에 또 하나님 응답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럽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탄한테 은혜 뺏기지 않도록 아주 무장하시고 은혜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은혜 털리는 건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무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크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성회를 허락해서 이제 성회를 마쳐갑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모험된 재단을 축복하시고 모험된 재단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져서 소문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이 있게 하시고 파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세워진 주의 재단을 축복하셔서 세워진 주의 재단이 기름 부음으로 날로 날을 풍성하고 번성케 하시고 창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졌던 요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들어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쳐주심은 하나님이 임만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만을 해서 주님께서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 예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은총 주셔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묶여있고 매는 모든 착고들이 풀어지고 닫힌 것 열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 뚫어지는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